여러분 아마 우리만큼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읽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나 이제 횟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내 삶은 좀 말씀대로는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 가운데 조금 결여된 것이 있다면 일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결정부터 무거운 결정들까지 말씀이라는 하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이 될 때 유효한 것이죠. 가벼운 결정은 말씀대로 하지만 이제 무거운 결정은 말씀을 잠시 배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자세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신앙적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또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말씀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그만큼 손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선택했을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 정도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습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미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길들여져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무려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죠. 그래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은 애굽에 길들여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물을 빼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통치 밑에서 또 애굽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그 방식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자신이 살던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죠. 아니나 다를까 그 40년 동안 진행된 애굽의 물을 빼는 과정은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또 내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런 전쟁을 한 것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역시 이스라엘이 했던 전쟁과 똑같은 그런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이스라엘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좀 물이 빠졌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거의 근처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배경은 딱 거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애굽의 물을 뺄 때 이것을 동거동락하면서 감당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을 막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호통도 치면서 힘들게 물을 빼는 일을 감당했던 모세였는데, 정말 그 지대한 역할을 했던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함께 밀려왔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할 거니까 내보내라고 호통을 치고 싸우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산 위에서 꼭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썼을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 것은 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전쟁을 했을 뿐이었고, 모세의 말을 듣고 정탐을 하는 것, 이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죠. 물론 선봉으로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모세가 이루어 놓았던 그런 업적들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 초라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후계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이 힘을 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 힘을 주는 말이 뭔가 앞뒤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거 한마디로 쭉 그냥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야, 너 근데 진짜 힘내라. 야, 힘내라. 넌 할 수 있어. 힘내라. 그래, 우리 힘을 내보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부담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준 지도자격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평생 가장 가까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고 배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무거웠던 것이죠. 당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여전히 그 땅의 민족들은 너무나 강해만 보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이길 수나 있을지,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미 그것들을 경험해 왔던 여호수아조차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이게 있는데 좀 망설여지는 그런 가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여호수아의 삶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왔는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무거운 상황 앞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담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는 것이죠.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말씀이 들어올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았다가는 엄청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두려움만 밀려올 것 같습니다. 현실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우리의 삶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할 틈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적용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까? 계속 이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두려운 상태로 이 말씀을 알고 있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반쪽짜리 삶으로 우리가 주저앉아야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일단 아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는 말이 많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형통할 것이다. 아멘.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살면 네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아멘. 네가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아멘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다 그렇게 화답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했던 그 아멘들이 노멘으로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거운 순간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해야 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현실, 그 부담감이라는 현실 앞에 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이 하나도 여호수아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 결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말씀을 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알기를 힘써라, 이런 피상적인 단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훨씬 더 활동력 있게 율법을 대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알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말씀을 완전히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단 한순간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밤낮으로 정말 쉴 틈도 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율법 안에는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율법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율법에 정말 많이 담겨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던 질문은, 하나님, 내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에 과연 내가 적합한 인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여호수아는 눈이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돌보셨다. 이 율법을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도자로 서야 하지만 결국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셨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모세와 자기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면서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뭐야, 모세가 한 게 없었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율법을 보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이 없구나. 모세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수아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굳이 모세를 이야기하신 것은 야 봐라, 네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비교하면서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세,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두려움들 때문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기보다 또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도 이해되지 않던 현실이, 자신에게 두려움만 안기고 있던 이 눈앞의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삶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 압박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만 해. 나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절대 손해를 미쳐서는 안 돼. 절대로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해. 여호수아도 역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부담감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실체를 부수는 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가려버렸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근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근거,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들,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계속 해내야 되는 거죠. 해야 한다는 것에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뒤따릅니다. 어떤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늘 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초이스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그 상황의 두려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말씀은요, 우리가 늘 손해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포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잠시 무시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는 그 수많은 결정들 중에 얼마나 무거운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판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았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 보았는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이 그 우리가 받는 손해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한다는 이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 이 일을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 불안한 삶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좋은 거죠, 그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가장 완전합니까? 누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누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이 완전함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밤낮으로 정말 빠짐없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선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물론 아는 것을 알고 싶어서 노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성경의 책장을 넘기는 데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텍스트 안에만 머무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죠. 힘든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중에는 누군가는 이미 버거움을 느끼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에는 유효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두려움만 안겨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해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해답이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우리 삶의 두려움이 바뀝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자녀 삼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두려움들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창조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내 삶에는 실패가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부담감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들은 더 이상 우리가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크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말씀 안에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우리를 향한 그 두려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놀라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완전하지 않은 것에 길들여져서 그곳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에 길들여지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는 방향성을 완전한 것을 의지해서 틀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이면에 나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부담감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로 대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대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으로 뛰어들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근거가 말씀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말씀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우리의 삶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해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힘이 되는 말들을 막 나열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안에서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라. 세상과의 모든 싸움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운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놀라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깁시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그 마지막 그 종착점에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반드시 잡게 될 것입니다.